요한일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13절 조금 깁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 7번째 시간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시작.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구원하심이 3번 있었죠. 부활 5번, 6번, 오늘 7번까지. 첫 번째는 뭐였죠?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두 번째는 뭐였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세 번째는 뭐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죄와 사망과 마귀.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좀 상당히 좀 깁니다. 요절은 요한일서 3장 8절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왜 이런 구절이 갑자기 뜬금으로 떴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본문의 내용을 문맥적으로 쭉 잡으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8절에 등장하는 그 구절, 요절은 두 개 나오죠. 마귀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중간에 놓고 좌우편에 누가 있어요? 오른편에는 예수님, 왼편에는 마귀. 그래서 서로가 뺏어가려고, 우리 사람을 뺏어가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있을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것이 문맥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충분하면 8절, 요절이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문맥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13절 길어요. 그런데 그거 다 말씀하려면 뭐 몇 시간 해도 모자라니까 그냥 아웃라인으로 쭉 들어가고 본문의 핵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거를 잡고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그냥 요약을 하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얼마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철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떠한 사람을 해요. 이 어떤 사람인가? 아, 정말 하늘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하고 채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했겠죠. 얼마큼 사랑했어요? 얼마큼? 어? 똑같이 들리게 했죠.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예, 그거 맞는데 자기를 주시는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짜리? 100만원짜리? 1억짜리? 1조짜리? 예수님 짜리.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값어치를 매겨도 그 값어치가 없습니다. 영원히 빵원이에요. 빵원. 왜? 원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이 전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니까 우리는 누구 짜리? 예수님 짜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바깥치기 해버렸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억만 문제 일기라도 좀 깨달으면 우리 인생 이렇게 안 살죠.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죠. 하나님 닮아 살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자녀가 뭐예요? 내리사랑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형상이죠. 아버지의 피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송강 정철의 가사에 나오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소리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거든. 그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능가하는 고통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만물 가운데 베푼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놀라운 숨은 사랑은 세상이 알 자가 있다 없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너무 서운하지 말아요. 기죽지 말아요. 세상은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줘? 하나님은 아시지. 왜 자기가 사랑을 했습니까? 그래 우리 저기 그 영국의 할머니가 복음성가를 불렀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점. 2절은 뭐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진짜 그렇게 그 할머니가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내가 어석거리고 안 알아주면 기죽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존심을 상해하길래 내가 철학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철학자 하면 여러분 누가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좀 이러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가 누구예요? 그거는 손잡고이고 플라톤 3대 거두.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아이고 여러분들은 세상보다 성경 지식이 더 있다. 철학계는 틀렸어도 성경은 못 맞았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꼭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3대 거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 그 다음에 맹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노자. 노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연기를 하겠을까? 그랬는데 그 플라톤이 수제자였거든. 그런데 거기에
좌청룡 우베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청룡은 디오게네스, 우청룡은 플라톤이야. 바울의 오른팔 왼팔도 있어요. 오른팔 누구요? 아니다, 그건 아들이다. 아니다, 아들이다. 어째 아들만 그렇게 잘하셔. 바울의 오른팔은요 누가예요. 왼팔이 누구냐? 대마예요. 그런데 대마는 세상을 살아가요. 좌익계니까 세상을 살아가요. 데살로니가로, 그 화려한 도시로, 그 화려한 밤의 불빛을 사랑하여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에서 나가리가 되버렸어. 이 마귀가 이렇게 빼낸다니까 종이 바짝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죽었는데 얼마나 후회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죠? 이럴 줄 몰랐지. 그런데 플라톤의 동문수와 같은 좌익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디오게네스죠. 디오게네스는 통나무 집에 살았어요. 이 사람을 성경에도 사도행 17장에 나와요. 스도익으로 나와요. 그리고 견유학파예요. 그러니까 견유학파는 개견자를 써요. 개처럼 글씨가 하는 사람. 그래서 불교가 그것에 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해갖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탁발성으로 똑똑똑똑 하면서 이제 한번 적선합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다 글씨가 하는 거예요. 개처럼 사는 거지. 개도 그냥 던져주면 그냥 덥석 받아먹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는 소리가 35번 나오고, 그죠? 한 번 할 때 5번씩 하잖아. 5, 7, 35. 완전하게 헛되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섯 손가락으로 하는 것이 오른손가락, 왼손가락이 다 헛되고 오른발가락, 왼발가락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내려가가지고서 친구야 우리 왕궁에 들어가서 천인 정치를 한번 해보자. 이 세상을 정말 윤리와 도덕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보세나 했지만은 어둡네, 빨리 추워, 빨리 비껴, 태양빛만 자기의 난로야. 이 뒤에서 낮에도 호롱불을 들고 다니면서 어둡도다 요 보이는 요 세계를 다 썩은 것이라고 하거든. 오, 긍지와 자부심이 플라톤 오른쪽 뺨 때리고 왼쪽 뺨 때리는 거요. 이 헛된 세상에 그리 좋더냐 이 썩어 빠진 놈아. 빨리 물러가라. 나 니하고 말 대화하는 그 자체가 시간이 아깝다. 우와, 세상에 헛된 철학과 성경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 헛된 철학이라도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이 그렇게 대단했는데 여러분들은 비교대적 의식으로 영원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눌려야 돼요. 부귀영화가 그렇게 아니 그 심파극에도 나오잖아요. 이수일과 심수일, 그죠? 이수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김종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이 나더니 사랑이 중요하지. 그리고요, 사랑이 판미기 주나. 오늘 이것이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았다 그래요. 배부른 돼지보다도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나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최고의 등방 있는 서양에 있는 인격자는 소크라테스로 왔거든요. 그저 멋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똑배를 마시면서 딱 비참하게 안 죽고 구걸하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안 믿었습니까? 개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요? 그래서 성경 말하죠. 전기에 처하나 온갖 그냥 막 럭셔리한 최고급 상표는 다 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XX 새끼라 이렇게 직업을 받고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선비가 반백이 주냐, 박사학위를 그렇게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땄는데 세상에 졸부 앞에서 그냥 머리를 숙여야 되는 내 입장 처지 신세. 그죠? 세상이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부화대동해야 돼요.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결국 세상은 일장 준몽으로 펑하고 사라지면 그때 구해봐야 됐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반명이 주냐 소리하지 마시고 사랑의 목숨 거시면 믿음의 대가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하고 있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 장래는 인간 크로노스 시간대에 2022년, 23년 이런 시간대의 장래 아닙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영적인 시간의 장래입니다. 어린아이는, 남자아이에는 남자는 턱에 수염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데 어릴 때는 여자와 같아서 수염이 안 납니다. 그런데 딱 지가 성장이 딱 되어지면 정확하게 납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아무리 성장되어도 안 납니다. 천년만년 가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미나네나 구별 없이 그냥 가는 시간, 영적인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 카이로스. 기억이 안 나면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예요? 카이로 회담.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습니까? 다 졸았구만. 카이로 앞에 서점은 뒤에 붙여면 됩니다. 카이로스. 쉽죠? 자, 이 영적인 시간, 이 시간은요 이미 예약되어 있어요. 성장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로 번역을 좀 가난하게 했어요. 뭐 마땅한 표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미래의 장래 아닙니다. 2020년도 가면 내가 능력자가 되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예수님같이 되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뭐가 되면 그거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면,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미숙하지만 이제 영적 성숙을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과 양식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축적에 올라가면 어느 순간 때쯤은 뭐예요? 딱 나타납니다. 제가 그걸 다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볼 때에 그냥 글자 하얀 종이밖에 안 보이는데 딱 영적인 세계가 딱 올라오니 성경이 이전의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석이 그냥 막 줄줄이 사탕으로 끼워져 있는 것을 애들은 미처 알았더라면 내가 성경을 죽게 살기로 파버렸을 건데 내가 왜 그렇게 못했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그걸 그렇게까지는 내가 몰랐거든. 그냥 성경은 그냥 귀한 하나님 책이라고 했을 뿐이지. 아닙니다. 천국이 그 성경책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런데 장래에 되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다.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나타나는데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다. 이미 나타나는 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나타나. 또 강요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아니면 진짜 외국인 내 아버지? 맞아요? 네. 누군가가 거대한 기독교의 음모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기로 정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나를 속인 거 아닌가?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거는 이미 나타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미와 장래. 그 장래를 다른 말로는 아직이라고 해요. 이미 나타난 은혜가 있어요. 이미 나타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장래에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아직은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나타난 것이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믿음이 상승하면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났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다. 누구 같이 된다? 예수님 같이 된다. 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봤습니까? 예수님의 손가락 봤습니까? 예수님 장자하고 옆구리 장짝이라도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게 자, 나 여기 있지롱, 내 손 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다. 그걸 구름 타고 소로몬처럼 오는 게 아니다 말이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게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게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거요. 소로몬처럼 영화 찍듯이 구름 타고 저기 예수님 구름 타고 오네. 이게 아니다 이거요. 내 밖에 있는 예수를 섬기려고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가짜르기.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요. 내 안에는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내 안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야지. 여러분의 기쁨은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되면 입이 찢어질 만큼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없으니까 별로 안 기쁘잖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왜 안 기뻐? 가치관이 틀려서 그래. 회개해야 돼. 회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지 말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썩을 놈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돼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래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를 예수님 모습처럼.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서로를 받아가면서 믿음을 하는 겁니다. 아직 나타났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타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밖으로 나타나신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 헛소리에 불과하겠잖아.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내가 집사님을 보니 뒤에는 또 목사님 계시니까 내가 목사님을 보니 꼭 예수님의 모습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에 온 걸 다 하려지 말고 한 번에 한 분한테만.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 할 두 번. 두 번을 하겠습니다. 서로 보고 뒤로 보고. 저 뒤에 또 있네요. 저 뒤로 하시고 여기 옆으로 하시고 다시 시작! 집사님과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나 한번 더. 또 해봐. 아니 이쪽으로 요로 해주고 시작! 예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니고 실제로 하는 믿음의 인사. 거룩한 인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한 예물을 드릴 때도 뭐 하게 하소서 이것도 뭐 가능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이면 믿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기정사실로 해버려요. 아니 믿어버려? 왜? 이미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셨으니까 내 자녀도 하나님의 편에 반드시 돌아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로 보거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요. 우리가 뭐 다 알아서 하는 거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지 뭐. 왜? 저도 뭐예요? 저 죄인의 괴수예요. 제가 뭐 능력이 있다고. 이 손에 무슨 거부한 것이 있고 이 입으로 내가 무슨 뭐 진리를 말할 땀장이라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이유 몰라요? 믿어봐라! 믿음이 뭐라고요? 믿어봐라. 만날 평생 알 때까지 내가 반복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누구하고 연합하고 있지 않는 거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쵸? 영이신 하나님과 육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영육간에 그분하고 뭐요? 내가 연합하고 일치한 거예요. 내가 일치한 것이 완벽하게 100% 되면 그때 내가 설교하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없어. 내가 믿음이 10%만 있으면 10%만큼 하는 거고 50% 있으면 50%만큼 하는 거고 그럼 100%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어느 믿음의 분량으로 하든지 분량대로 행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담대히 외치면서 내 분량이야. 여러분의 분량이 안 돼도 여러분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대접하면 뭘 받아? 뭘 받아? 무슨 상? 선지자의 상. 나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다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개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냉수하게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 여기 하늘나라에서 상은요 영을 상이라고 해. 물질적인 상은요 물질을 주는 것이 상이지만 영계에서 상은 영을 주는 거요. 물질의 상은 잠시 받았으면 펌하고 없어지는 거요. 근데 여기 상은 영원히 가는 상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냉수함으로 대접을 하잖아요. 왜 냉수를 대접해요? 물을 대접하는 거요. 말씀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 선지자의 상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영생을 나갑니다. 아유, 미끄러워라. 답답하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나타나는 분량이 50%로 간다면 여러분은 50%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10%도 안 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서울대를 하버드 대학을 그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뭐 시설이 뭐 다 건물을 금으로 지어놨나? 왜? 뭐 보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교수가 학생의 인생을 바꿔놓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부님이라고 해요. 사부님. 가르치는 아버지. 나를 낳아주는 아버지도 귀하지만 나를 낳아주는 것보다도 나는 뭐예요? 짐승같이 살 건데. 그런데 나를 정말 사람되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내 은사 스승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죠? 소크라테스 스승하고 잘 만나니까 인생의 역사가 바뀌더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맹모 삼천지교 그 엄마가 어찌든지 그냥 자기 맹자를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선생님 좋은 선생님 꼭 찾았는데 누구 찾았어? 공자 선생님 찾아가지고서 딱 했더니 1등 제자가 됐잖아. 그래요? 자기 부모 능력으로 되나?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나는 반드시 주님과 같이 된다. 시작.
나는 반드시 주와 같이 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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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참 줄여가지고 인사만 했어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렇게 하듯이 뭐라고 하는 게 있죠? 뭐라 해? 마라나타. 이 초대교회 인사.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만날 그냥 뭐 목욕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나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윤리 도덕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했어요. 불법. 죄는 불법. 불법 좀 어려운 말인데 불법은 법이 아니다. 법은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불법은 뭐예요? 진리가 아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불법 이러면 꼭 교통법규를 어기고 헌법을 어기고 여러 가지 위반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불법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은 현행범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그런 도둑놈 강도 같은 짓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불법이다, 거짓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면 다 뭐다? 죄요 불법이다. 진리가 아니면 다 뭐다? 거짓이고 죄고 불법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 아래서 태어났어요? 죄 아래. 죄 중엔 모태에서 나를 내가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아래. 죄 아래. 왜 죄 아래냐? 사람은 율법 아래 태어나거든요. 율법은 항상 미분법을 말해요. 미분법. 이거를 선악 개념이라고 그러죠. 항상 선악 개념은 판단을 가져와요. 판단하는 사람을 재판장이라고 하고 재판장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판을 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까지는 몰라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 조금 또라이가 가끔씩은 나가는 있지만 그런 사람 빼고 대부분의 사람 99.9999999%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미친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인 것처럼 행해요. 모든 것은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결제를 내가 해야 돼요. 가고 쓰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모든 것은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인간 자체가 뭐예요? 죄덩이다.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들은 뭐를 죄라고 해요? 인간끼리 서로 약속한 규범을 어기면 죄라고 하죠. 특별히 자기 양심을 어기면 죄라고 하죠. 자기 양심 기준이에요. 율법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 우리 기준. 우리 믿는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뭐가 기준일까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하자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이거를 딱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로. 아이고야, 전에는 내 율법만 다 지키면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난 뒤로부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감정과 느낌도 다 뭐요? 죄가 된 것을 뒤늦게서 깨달았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그게 시인이 안 되면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전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깨달아서 아이고야 내가 완전히 죄의 온상이군요. 나는 불법 그 자체이군요 하고서 엎드리는 자에게 그래 네가 옳다 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뭐 착한 일을 해서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다 날아갑니다. 목회도 날아가고 기독교계도 날아가고. 주보세요. 역사 가운데 1000년 동안의 기독교 암흑 시대를 건너왔다니까. 1000년 동안의 진리가 땅에 파묻혀버렸어요. 캐톨릭.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다 회복되냐? 안 그래요. 그래서 다들 교회를 다니고 뭔가를 하고 하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왔다 대단하다 많은 권능을 해도 나도 모르겠는데 다들 충격을 받고 있죠. 정신 바짝 차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 안에 그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 먼저 중요합니다.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다시 것이자 것이. 그 안에 그하는 자마다 주님 안에 그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합니까? 주님 밖에 거합니까? 우리가 가는 중이에요. 오늘 기독교계가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내려가는데 난해 구절이다. 왜? 분명히 그 사람은 나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노래를 편안하게 부르고 있거든. 그럼 내가 주 안에 살지 그러면 뭐 내가 주 밖에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이 사람? 죄 짓죠. 그러니까 안 맞다 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난해 구절 이렇게.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지만 100% 거해집니까? 안 거해져요. 내 생각에도 주 안에 거한다면서 의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주 안에 거한다면서 주 밖에 반치 나와 있는 거예요.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주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 안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데 만약에 신유의 기도를 하다가 안 나오면 내가 어디 간다? 병원에 가려고 딱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하죠. 그런데 한쪽에 완전히 절망이 딱 되어버리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면 이제는 소망이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이게 오히려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중개비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 양다리 다 걸치잖아. 그쵸?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사도 요한의 시대 때는 더 아니면 뭐야? 믿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딱 절충안을 가지고 눈치 잡잖아. 혹시 예수 믿다가 나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 내가 들어봤는데 그러고 수틀리면 다 인간적으로 세상으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보다 범죄하지 않으니. 아니 못해요. 제가 주 안에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달 기간 동안 내 기억으로는 하면 한 달 기간 죄를 지으려고 하는 능력 자극이 박탈당하더라. 캐나다에서 얼마나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아놨는지 한 달 동안에 유지가 되는데요.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말씀의 뿌리와 체계가 딱 안 잡혀지니까 타이어 바람 빠지다시 솔솔솔솔 빠지다. 근데 예전하고 좀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은 또 금방 타이어 바람이 회복되더라고. 그러면 또다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 빠지는 거야. 그럼 그거를 내가 느껴요. 초대교회야 뭐 말하면 두말하면 심하겠지.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초대교회는 워낙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육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라니까 두 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인데 내 안에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겉사람, 속사람, 그죠? 새 사람, 옛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새 사람이 짓는 거예요? 옛 사람이 짓고. 겉사람이 짓는 거예요? 속사람이 짓는 거예요? 겉사람이 짓는 거죠. 속사람이 짓지 않아요. 영은 죄를 못 지어요. 내 육이 여전히 마귀 새끼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직도 힘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이 두 자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미혹해요. 야야야야, 적당히 너만 열심히 있냐? 네가 목사야? 어? 야, 믿음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믿음은 있으면서 돈이 없어봐 사람들은 널 알아줄 것 같아?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미혹한다.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자들을 보이면 어떻게 하라? 꾸짖어라 돼 있어요. 꾸짖어라.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미혹하는 영이 사탄이라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때도 목사님 나를 미워하시나? 그걸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요. 여전히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렸게. 그죠? 세 번이나 부인해도 끝까지 수제자 삼잖아요. 그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는 거요. 사탄은 미워해야지.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지. 맞죠? 뭐가 하나 물만 버려야지. 뭐가 하나 아이까지 같이 버리면 어떡해. 주님은 그러실 분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느낌 속에, 여러분 말 속에 미혹하는 지정의가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할 때에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리 나와야지. 목사님 자꾸 지적하니까 내가 목사님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이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다 뭐한다?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런다고 성경에서 나타나요. 그거 없으면 사랑을 안 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뭐 니 잘났다 니 옳다 그러면 그거 배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왜 죄를 짓는다고요? 죄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딱 성경에서 나왔는데 왜 죄를 지어요? 소속이 마귀 소속이에요. 뭐가 마귀 소속이요?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과 원수. 육신에 속한 자는 재봉사.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마귀 소속이니까 제일 잘하는 것이 뭐겠어? 죄 짓는 것밖에 더 있겠어. 죄 짓는 거. 죄 짓는다고 해서 뭐 도둑질한다 이 말을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 죄가 뭐라고 했어요? 죄 항상 이분법, 내가 주인되고 내가 재판장이, 내가,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육신은요 계속해서 나만 잘못처럼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나 싫어 이거 모든 거 싫고 좋고 다 내 욕심이야. 주님이 없어. 그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내가 한 방에 다 알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꼭 나쁜 짓 하고 그냥 막 남하고 싸우 패고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한다면 함무라비 법전에서 더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또 성경이 이야기해야 돼. 그 정도 성경의 수준이 낮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도덕 계명이야?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일치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뭐라고? 그건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영혼 본색으로 사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도 지가 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지가 이 죄마저도 지가 그냥 죄로 정하는 거예요. 법도 지가 세우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아르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천사라 타락해서 마귀 됐다는 이상한 국적도 없는 신앙이 온 교회당을 휘젓고 다녀가고 이상한 어떤 것을 해서 마귀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보고 얼마나 배꼽을 잡고 묶었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마귀를 몰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안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라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역할을 하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었어요. 여호와의 들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기와 들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지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자 보세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거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씨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말씀이 말씀을 말씀하는 경지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냐고 거짓말이 거한다. 사람은 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속이라는 말은 속이 밴댕이 쏘가 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의 속이라는 말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말해요. 뭐라고? 그걸 관점이라는데 요 3대 관점을 속이라고 그래요. 요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씨가 생명의 씨가 딱 들어가면 죄를 짓지 못해요.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이 속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와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국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기독교인의 90%는 다 가짜백이라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볼 때에 지금은 옛날 시대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더 악해져 가지고 99%가 된 것 같아요. 어쩌면 1%도 안 될 수 있어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씨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 거짓말 있죠? 요 죄, 거짓말 이런 것들 다 나가리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씨 진리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지 못하고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광야에서 있지만 뭐예요? 여전히 틈만 있으면 고생만 있고 어려움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멩이 들고 지도자 모세를 쳐버리려고. 근데 한 번도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좀 낫다가 전쟁 세대가 아니고 신세대가 딱 일어나니까 전쟁 속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던 그 시대를 모르는 자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렸네.
결국은 인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처럼 완전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이상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말씀과 진리로 교체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계속 범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 바뀌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두 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여전히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가인과 같은 자. 이런 자들이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공존하고 살고 있어요. 늘 그래서 쌍둥이 이야기 많고 형과 동생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라. 이게 뭐냐? 비교대조입니다. 이걸 이분법 구조라고 해요. 인간의 범죄는 여기서 출발점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형 동생이 싸우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형제는 용감했고 호영호재하면서 지내기도 아까운 시간에 형 동생이 이권 문제가 딱 있으면 부모의 상속 재산 가지고서 비터지게 싸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 한 잔 술로 화해를 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화해도 안 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아니 원수로 삼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이쪽 호주머니에 돌이 있다가 왼쪽 호주머니로 옮겨도 다 내버립니다. 괜찮습니다. 가인과 같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소속.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 소속이라? 오늘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들만 모르고 있다. 너만 몰라 TV. 웃자만 좋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것이거든. 완전히 특종이다. 특종.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죠. 그죠? 아직 믿음으로만 갈 길 모르고 가라는 대로 가시잖아요. 그죠? 십자가로 가라고 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절대 안 가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런데 죄도 하나도 없는 것을 저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기적 행하는 예수님께 다 몰려가니까 자기는 인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기질투 하는데 예수님을 다 알면서도 저거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수를 부활하시고 나서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아노라. 나중에 그 사람 다 시인하고 다 또 예수 믿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하고 다 실토하더라. 자기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그래. 그게 뭐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시기질투를 할까요? 소속이 마귀 소속이에요. 마귀는 불법자고 거짓말장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자,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마귀는 죄를 짓게 해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해요. 죄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어떤 행위의 죄를 짓는단 말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죄라고 한다. 육신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악하다고 해요. 사울 임금이 뭐 잘못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아말렉 족속을 죽였고 하나님 앞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짐승떼들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는데 잘했다고 박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칭찬을 받아도 시온찮을 판국에 버림을 사정없이 받아요. 죄가 뭔지 아시겠죠? 사울은요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인간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 마귀는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해요. 영을 따르지 않게 돼요. 생각, 육신의 생각만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를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안 돼. 영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의를 행해야 돼요. 가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겠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린다. 그럼 물고기가 계속해서 헤엄쳐서 폭포로 올라가지 않으면 물살에 의해서 또 내려가요. 여러분들이 죄도 안 짓고 의도 안 하고 중립 상태에 딱 있으면 여러분 나가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혼자만 고고하게 착하게 잘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 안 시키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요새 영화에 많이 나오는 좀비 있죠? 좀비 때가 돼서 여러분들 잡아먹으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만 선하고 다 악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아마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지역 방문하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혼자서 다 구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활 반경만이라도 빛을 발하셔야 어둠이 여러분들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범죄 놀래가지고 우리를 어쩌려 할 수는 없었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꼭 바로왕처럼 니만 예수 잘 믿으라. 다른 사람 전도하면 안 돼. 중국에 가면 전도하면 불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회유 정책을 쓰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놈입니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욕심과 교만이에요. 욕심과 교만. 열심히 욕심과 교만을 버려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라는 것은 물질로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받은 것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란다. 네 번째, 시기 질투 미움을 품게 해서 결국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말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자, 누가 형제예요? 여기 형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최초의 형제는 누구였어요? 최초의 형제.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인류가 누구를 때려 죽였지. 어? 아니 인류가 모든 인류가 예수를 죽였지. 그러니까 예수가 형제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하늘의 형제다. 하늘의 형제. 땅의 형제는 이런 형제들이고, 진리가 말하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나서 제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이해하지 않냐고 하나님 드리는 행위는 다 꽝이다.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가인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했단 말이야. 땅은 이미 저주받았단 말이야.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해. 근데 지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믿음은 어디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 드렸다고 했어. 믿음 어디에서 생긴다고? 들으면서 생긴다고 했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아벨은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먹지도 못할 양고기를 믿음으로 제사하려고 아벨은 드렸다. 가인은 농자지 대번이야. 수임이 있을지라도 먹어야 양마이지. 먹지도 못할 양새끼 키워서 뭐해? 힘이 들더라도 곡식을 키워야지. 지 생각이 옳지. 그죠? 그러니까 가인의 생각이 틀린 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인이 박수 받아야 돼요. 먹지도 못할 양고기, 그 당시에는요 채소만 먹는 시대라 양고기 먹는 시대가 아니거든. 저 시작되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저놈, 덜 떨어진 놈. 이름을 하벨이라 절대 못해. 하벨 뜻이 뭐예요? 하벨. 아벨이는 원래 발음은 헤벨이 헤벨. 우리 한글은 외래 발음이 엉망이야. 없으며 허무, 없음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 이름대로 허무하고 없어 사라졌어. 예수님 33살에 한참 꽃피울 나이에 사라지고 없어졌어. 이제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십자가에 괴수로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걸 당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무에 달린 자로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그 집안은 다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아무도 결혼을 안 해주려고 해요. 이해되세요? 그런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름 그대로 해버렸지.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예수님과 내가 형제가 됐으니 가인 같은 나라도 뭐로 바뀌었다? 나도 헤벨로 바뀌었다. 그죠? 그리고 나도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 십자가 됐으니 내 이름도 헤벨이 됐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하고 분리하고 살아가고 싶어? 예? 예수님은 알아서 하세요. 십자가 혼자만 지세요. 나는 아벨처럼 성을 지어가지고서 내 아들 자식 낳아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 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일어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돼요? 헤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이를 부활시켰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예수로 연맹케 금연을 이어가고, 가인은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지. 그저 노아 홍수에 의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우와, 찬란한 성을 지었대. 우와, 아예 성주로 살았대. 우와. 그래, 가인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비호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고 판단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아벨 같은 삶을 살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기회만 있으면 들에 가서 돌 들어서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죽여버린다니까. 예수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해도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말아요.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이름 석자 딱 내려고 하면 그게 마귀 새끼고 우상이 된다. 오늘 기독교가 타락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인기가 없어요. 이런데 인기가 없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못을 잘 살아야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최고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리멸렬하고 비천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온갖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잘 언급하는 인천의 그 방주교회입니까? 그 목사님 노숙자 데려가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죠?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에다가 세상에 의사까지 된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이 죄인 같은 괴수 내가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겸손했더니 지금은 아무도 부럽지 않잖아요. 응? 너무 당당하게 사시죠. 그죠? 막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 성교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당당히 살아갈 수 있고 그 버림받은 그 노숙자 같은 그 아이들을 수십 명을 자기 아들로 다 삼아가지고 목사로 다 만들어버리고 대단한 능력자로 만들어버리고 와 정부가 못하는 거잖아요. 삼성이 그걸 해? 아이고야 인간 쓰레기들을. 그러니까 세상이 못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그리고 초창기 때는 그 애들을 갖다가 그냥 입양을 했는데 목사님을 막 나중에는 막 두드리 패고 이랬대. 얻어맞고 이랬대. 그 마귀 새끼 같은 그런 성질머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그 사람 아이들이 다 목사님 닮아가지고 다 성자가 다 됐어. 이렇게 좀 명량 있게 좀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그 일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가치관, 인생과 세관이 될 때, 내 중심이 될 때, 그 모든 게 된다. 할렐루야.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 주체의식으로 네가 네 자신을 숭배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중심되어야 돼. 네가 주인공이거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이순신 나오면 다 내가 이순신이야. 이순신 반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영화 볼 때는 꼭 그거 주인공하고 집을 일치시킨다. 이게 본능적으로 있어. 항상 지정신이야. 마귀가 이러는 거야. 마귀가 주인 되는 거 이러면 마귀가 딱 잡아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낙심을 시키는 거야. 어떤 일을 해서 실패를 하면 꼭 낙심해요. 낙심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낙심하는 사람들은 지가 죽는 거예요. 그럼 곰곰이 생각하니까 곰이 세 마리야. 나 이대로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서 곰이 일어나서 그냥 닥치는 대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살인이라고 해요. 사람 죽인다, 살인자. 마귀가 하는 일이 거짓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악이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짓과 살인,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그냥 낙심하든지 성질내든지 이북복으로 나갑니다.
낙심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져버리고, 분노하면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잠시 팍 자리고 둘 중에 두 가지는 절대로 깨어있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 속돈도 있잖아요. 뭐지? 지구명에도 볕들나리다. 우리가 그런 것도 못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일을 시작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람한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분노가 되면 뭐예요?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죽일 걸로. 그럼 마귀한테 완전히 꼭두각처럼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케이트 빙속의 여제 이상화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제일 음악을 늘 듣고 있기에 무슨 음악을 제일 좋아하냐니까 지드래곤의 오늘 밤은 삐딱하게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봤지. 했더니 내용의 가사가 이래.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버럭버럭 소리쳐. 나는 현기증. 내 심심풀이 화풀이. 상대는 다른 연인들 괜히 시비 걸어. 동네 양아치처럼 가끔 난 삐딱하게 다리를 일부러 절어. 이 세상이란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나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저 성하나 텅텅 빈 길거리를 가득 채운 기러기들. 내 맘과 달리 날씨는 참 더럽게도 좋아.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져서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은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너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던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도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짙은 아이라인 걷고 스프레이 한 통 다 쓰고 가죽밥이 가죽 자켓 걸치고 인상 쓰고 아픔을 숨긴 채 앞으로 더 삐뚤어질래. 네가 미안해지게 하늘에다 침을 투박해진 내 말투와 거칠어진 눈빛이 무서워. 너 실은 나 있지. 두려워져. 두려움이 있어. 돌아가고픈데 갈 곳 없고 사랑하고픈데 상대 없고 뭘 어쩌라고. 돌이킬 수 없더라고.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해서 내가 우습게 남겨져서 버림받았다는 거지. 새끼 손가락 끌고 맹세했던 네가 결국엔 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 삐딱하게 내가 마음대로 망가지게 살 거야.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나를 위해 아무 말 말아줄래요? 요게 묻지마 죄를 짓는 거예요. 묻지마. 그러니까 오직 육체의 정욕에 노예가 되어서 그냥 인생 말종으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 말아줄래요? 혼자인 게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그대가 보고 싶고 오늘 밤만 나를 위해 친구가 되어줄래요? 그냥 이상한 비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좋은 날 아름다울 네가 그리운 날 오늘 밤은 삐딱하게. 그러니까 이 말이 오늘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을 노골적으로 지드래곤이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불렀어요. 정도의 차이는 각각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은 원색적인 이 부분들을 드러냈는데 세계에서 1등하는 금메달리스트 이상화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왜 1등 하기가 쉬워요? 자기를 혹독하게 채찍질하면서 얼마나 당금질을 해야 되겠어요. 1등을 위해서. 전 세계가 다 모여서 경기하는데 세계 1등이라니까. 세계 1등. 그럴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냥 삐딱하고. 황영조 선수는 바르셀로나 금메달리스트잖아요.
너무 연습이 힘들으니까 달려오는 자동차에 뛰어들어서 그냥 죽고 싶었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믿을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믿었던데 내가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만 낙심하고 분노가 하늘 끝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망신창이로 살고자 한다. 이게 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으로 달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무슨 원인이 있었겠죠. 네가 나를 버렸다. 그 상실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 저기 변 목사님하고 누가 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결혼 안 해주면 내가 다 때려 죽인다 그랬어. 그 20대 초반의 그 젊은 기회. 그러니까 무서워서라 해서 나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내가 이런 딱 이 노래 가사를 딱 볼 때에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진심에서 이렇게 노골화시킨 것 뿐이지 표현을 인간이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귀는 이 두 가지 중에 좌우로 치중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낙심하게 하라. 이 세상 끝났다. 요 지도를 쳐요. 그 다음에 분노 확 해서 하늘에 침을 이런 노골적인 또 노래 가사를 또 처음 봤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분노하게 되시면 마귀의 마수에 걸리게 되니 마귀가 원하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뭐로 어떻게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세상이 너희를 버렸어도 사랑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버려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요 두 가지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고 분노는 사랑으로 다시 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패자부활전처럼 내가 패배했지만 다시 세워서 놀라운 성령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져보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면요, 요 사람은 써도 못할 말종 인간이 돼요. 천하의 마귀 새끼가 돼요. 지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뭐예요? 패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패자 부활을 시키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따지지 말아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뒷을 끌어서 하나는 천의를 끌어서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뭐 토기장이가 가지고 시비 걸지 마 제발. 아니 토기장이 흙은 안 만들었잖아 지가. 하나님은 흙도 만드시고 다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귀에게 마수에 걸리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시고 사랑으로서 모든 분노를 다 이기셔서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나는 장차 변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성화시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귀의 부활 7번째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이 말씀 3장 8절 우리 합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닫겠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리라.